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4-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나 다른 종들을 세워놓고 자기는 다른 곳에서 전도하러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목회 서신을 쓰는 것인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에 무슨 사건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이 3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15절부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4가지였는데 첫째는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누구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한 부르심과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주께서 너희를 어디에 쓰려고 부르시는지, 어떤 은사를 주셔서 무슨 일에 쓰시려고 하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 봉사도 하고 섬김에 있어서 시험이 오거나 여러 가지 낙심이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섬기고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나 기업의 영광이 그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아야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그리고 믿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해달라. 그런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역사했던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다 갔다. 이렇게 그것을 예수님으로 볼 때의 복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로 다 갔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게 예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하늘의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해 주셨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런 주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은 다 천사들을 말하고 그래요. 근데 천사들도 그냥 천사가 있고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땅을 주관하고 물을 주관하고 바람을 주관하고 심판을 주관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리켜 좀 더 각각 다른 천사들을 향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를 하늘 우편에 앉히시고 그런 자들을 다스리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힘이 예수께 세 번째 역사하신 일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시면 우리는 몸통이라고 보면 머리가 행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만큼만 해라 하면 그까지만 하면 돼요.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딱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욕망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원하지 않는 방법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왜? 머리가 예수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 머리가 예수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머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예수께로 세 가지로 나타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고, 교회의 머리를 주셨어요. 그 능력이 곧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능력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 복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복이 주었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이 곧 누가? 우리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에 즉 1절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죽어 살리셨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우리도 죄로 죽었는데 살리셨습니다. 그래 6절에 보면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하늘에 앉히신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살리고 하늘 우편에 앉히셨던 그분이 우리를 또한 예수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히실 것이다. 그래서 11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몸된 교회에 우리로 머리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그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몸된 교회에서 우리를 먼저 머리를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전했는데 머리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머리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이미 머리가 되어 있잖아요.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는 이미 예수가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체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성전의 몸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공사 중이에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다. 이 교회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받았던 복,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기서 받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받은 복, 그것이 곧 우리의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근데 원어에 보면은 살리셨다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왜 살리셨다고 했느냐? 그것이 5절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5절에 보면 동사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인데 이것은 미리 앞당겨 와서 쓴 것이에요. 그러면 이 원어 그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바울이 단독적으로 쓴 말이 아니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왔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허물이라는 이 말은 어떤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말하고 그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허물이라는 말은 관계성 때문에 이루는 건데 배반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을 배신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냐?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그리고 죄는 아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걸 가리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허물,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안 사는 자대로 이 땅 위에 살더라는, 이 땅을 위해서 살더라. 죄가.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멈추어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있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 관계로 살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 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른다. 그 사람은 나에게 어째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아들이 지금 현재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있어서 죽은 것이다. 잘려 나갔다. 이 말이에요. 잘려 나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이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있어서 단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절이 딱.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데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즉 허물과 죄로 살았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곳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의 삶들을 쭉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가만히 있느냐? 로마서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대해서 산 자, 또 하나님께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산 자, 이런 표현이 로마서에 나와요. 그런 말들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잖아요. 아예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해도 야! 일어나 교회 가라. 야! 너 11조 해라. 너 구제해라. 이거 귀가 아예 안 들어와.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지면 내가 답은 줄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면 영 있죠.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전혀 못 알아듣고 안 듣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자,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버지가 무엇을 시키면 아버지 지금 그 곤란합니다. 무엇이 있는 사람이냐? 아버지와 관계가 죽은 사람은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냥 지나가는 기차 소리고 옆집에서 개 짖는 소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산자라는 겁니다. 이걸. 근데 하나님께서 죽으면 그냥 죽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라고 하면 귀가 그 막혔던 그 귀가 갑자기 열려서 그 길을 막 빛의 속도로 달려가더라는 거죠. 세상 일이나 죄 짓는 데에서 신나서 막 움직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었지만 이것이 세상에 사는 데서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대해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이 형성될 때 그냥 인간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고 또 가치관을 만들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걸쳐서 인간이 사는 세상이 되고 세계가 되어지고 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목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가 뭐냐?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돈, 음란,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제도들 이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에서 가만히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빛의 속도로 쫓아다니면서 돈을 쫓고 성적 요구를 쫓고 출세를 위해서 사람도 위에서도 사람도 죽이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기 전 이전 상태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개로 분리해서 봤어요. 자, 이 말씀은 좀 이해를 하셔야 삼층층이 뭔지 아는데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구름, 떠 있는 이들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1층 천으로 봤고 그리고 별이 떠 있는 이곳까지를 2층 천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3층 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붕 떠 있다라는 말이 아니랍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공중에 권세를 잡았다고 할 때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즉 그냥 하늘 말고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 대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허물에 대해서 별로 그것을 별로서 별이 아니라 벌이죠. 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허물에 대해서
벌로서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그러면 어디서 다스리겠습니까? 어디서?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다스리냐? 본문 2절에 봅시다.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빛의 속도로 뛰어다니면서 이 세상의 풍조, 돈과 음란과 명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친 듯이 쫓아다녔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이렇게 살면서,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이상하게 안 풀리고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꼬이고, 그런 가운데 이 꼬이고,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상하게 안 풀리고 꼬이고, 그 가운데에 어떤 경우냐? 성령이 안에 역사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면 풀리고, 안 풀리면 안 풀리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이 생긴 거는 거죠. 안 풀리고 그냥 마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역사하는 영입니다. 역사를 하는데, 생명을 역사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 사단의 영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전에도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즉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어허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하면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무엇대로 자꾸 살라고 간섭하시느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 이 일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쪽은 막으면서 그러면서 막기만 하느냐?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할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자꾸 성령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탄은 뭐라고 하냐? 네가 옛날에 살던 대로 그냥 변한 대로 그냥 살아. 안 된다니까. 살으라니까. 안 된다니까. 살으라니까. 부딪히는. 야, 사단이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예전대로 살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자기 욕심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도 자기 욕심대로 살고, 어쨌든 그 머릿속에 든 것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정력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쫓을까? 이 욕심이 딱 사로잡힌다면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우리도 할 때는 바울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안 믿고 지금도 예배소 교회 이방인으로서 교회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안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우리라 그래요. 우리. 전에 우리도 마귀 안에 있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욕심도 집어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주고 본성을 집어넣어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거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냥 빛의 속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랐다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하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욕심이 자리 잡잖아요. 잡으면 그 욕심이 채워지기 전까지 못 잡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이 그런 데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 불면증 환자들은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놔야 돼. 생각하는 것,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에 딱 잡히면 거의 보면 그거를 못 놔. 어떻든 자기가 어떻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이것은 천성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천성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그런 뜻입니다. 이 본질상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맞아 죽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상태로 간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마음의 계획과 생각 자체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3절에 성령이 딱 그들 안에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이 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 안에 있던 옛 주인이 있잖아요. 옛 중 옛 것들을 성령으로 역사 내가 바른 삶을 살아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안에 있는 것 자꾸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만 성령이 와 계시면 그게 다야. 그런데 사람들 섞여서 마음과 생각과 이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떠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거두어 버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니까 성령을 구약에 간헐적 성령은 역사했지만 성령을 구약에 거두어 버립니까? 성령을 거두어 버리니까 어느 정도 생상이 악해졌느냐? 모든 사람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모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가더라.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든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심을 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쫙 공중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코로 숨쉬는 것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공의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다. 성령을 떠난 자이다. 성령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죽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살아서 막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다닙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 잡은 자가 자기 마음에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욕심을 쫓아가고 자기 마음을 성공을 쫓아서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아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아벨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방법대로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가인의 특징은 뭐냐?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심어놓고 삶을 살아도 자기 마음대로 이게 사는 것이 가인의 특징인데,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는지, 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왜 우리를 하늘에 앉혀 주셨고, 예수가 받은 복을 다 받게 해 주셨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알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 큰 사랑을 또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사명자가 이 땅에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사오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1000분의 1 아니면 100만분의 1이라도 갚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철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양래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